로마서 8장 12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저 경상도 밀양에 가보면 만호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주지스님이 절간 뜰에 그 매끈한 돌 하나를 놓고 옆에다가 시주를 받습니다. 이 돌이 제법 커요. 큰 수박만 합니다. 근데 무게가 좀 나갑니다. 보통 젊은 여자들이 이 돌을 들기가 어렵습니다. 이 주지스님이 그랬어요. 이 돌을 들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주 이렇게 놓고 봉양하면 이제 막 하면서 드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젊은 남자들이 번쩍 드는데 여자들은 잘 못 들어요. 그래서 이건 아닌가 싶다. 그래서 수정했어요. 어떻게 수정했냐면 남자들이 이 돌을 들면 소원이 이루어지고 여자들이 이 돌을 못 들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들어도 안 들린 척 해야지만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러면 정말 소원을 이루지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겠어요. 오늘 제가 이제 은행 업무를 보면서 그걸 유심히 봤는데 소원은 여러분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겠어요? 그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가나안 여인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막 예수님께 예언할 때에 예수님이 그 여인의 성격을 본 것이 아니라 뭘 봤다고요? 믿음을 봤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믿음이 커야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믿음이 뭐겠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첫째, 하나님이 전능하다라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옛날에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자녀가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놀라운 말씀이 내게 믿어지고 확신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작은
12절에 보니까 우리는 빚진 자랍니다. 한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는 빚진 자래요. 우린 빚졌습니다. 누구한테 빚을 졌느냐? 주님께 빚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빚진 자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3절 봅시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아멘. 아멘. 육신의 감정과 정욕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무슨 말이에요? 감정 따라 살지 말고 말씀 쫓아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제 지방의 올레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비대면 대면으로 회의를 했지만 그리고 밥은 먹지 않고 다들 해산했어요. 근 3년 만에 이제 예배 원래 끝나고 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사실 저는 월요일 날 밤까지 기분이 몹시 언짢았어요. 월요일 날 이제 원래가 있는 날이 화요일 날이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 반장을 만나 가지고 이제 내일 좀 차 좀 여기 주차장 쓰자라고 얘기하려고 하면서 혹시 내일 레미콘 공사 안 하죠 했더니 내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미콘 공사를 하면 앞에 출입구가 막아지잖아요. 그럼 차가 와야 되는데 못 오잖아요. 내일 우리 행사가 있는데 그랬더니 이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내일 그 레미콘을 연기하면 일주일이나 10일 있다가 다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가 많다라고.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저쪽 뒤쪽으로 길을 내줄 테니 그쪽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답이 안 나오고 하루 종일 참 짜증만 내고 있었어요. 근데 화요일 날 원래가 있는 그 화요일 날 새벽에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새벽 예배 말씀 시편 17편 3절이었는데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입으로 범죄하는 게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짜증이 이빨이 나는데 지금 근데 다윗은 내가 결심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알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은 짜증내지 않겠습니다. 내가 화내지 않겠습니다. 주차 때문에 열받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교회 주차장에다가 어떤 젊은 친구들이 주차를 해가지고 전화를 한 10통화 했는데 전화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 열받지 않게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기도를 하게 희망해서 이제 통화가 됐어요. 아니 할 수도 있지만 여기 교회인데요, 주차 좀 빼주세요 라고 친절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목사님들 오는데 이게 이제 앞에서 이제 저 입구에서는 이제 안수 집사님이 띠를 띠고 이제 차량을 이제 이동했죠. 저 큰 길로 오른편으로 가서 큰 길로 가면 그 대로변 오른쪽에 편의점이 있는데 거기 장로님들 두 분이 또 거기 계셨어요. 그래서 차 이렇게 안내하면 또 중간에 장로님 한 분이 또 계셨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오고 이쪽 안에서는 그 드럼 치는 우리 박동섭 성도님이 차를 다 발리 파킹 해줘 가면서 다 있었어요. 그리고 이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식당까지 차량 봉사 쭉 다들 모시고 갔다가 다시 오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요,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대우를 받은 적이 없는데 그래서 모두 다 감동이었어요. 생각해 봤어요. 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만일 시편 17편 3절 말씀을 제게 안 주셨다면 그날 저는 화가 엄청 났을 거예요. 근데 그래, 내가 결심해야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지. 맞아요. 우리는 감정 따라,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14절 볼까요? 1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왜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에게 양자의 영이 되신 분입니다. 자, 15절 볼까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양자의 근본적인 의미, 이 성경의 의미는 입양이라는 뜻입니다. 입양. 로마 사회에 입양 제도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과 그 모든 가족을 그 자기 가문으로 입양하는 경우입니다. 이거를 아드로카티오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만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집안 가족을 전체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아드로카티오라는 입양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만 입양하는 겁니다. 그 집에서 이 사람만 입양한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기붕, 거기에 그 아들 이강석이를 입양한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입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양자가 된 성인 남자나 소녀는 이제 더 이상 친부의 가족이 아니고 양부의 가족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양부의 이름과 직위를 가져서 법적인 상속자가 되는 게 바로 입양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속죄의 죽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아돔티오라고 합니다. 아돔티오. 그러니까 한 사람만 입양된 거예요. 아돔티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내 가족 전체가 입양된 게 아니죠. 예수님은 내가 내 신앙 고백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 목사라고 자녀들이 다 구원받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돔티오라는 말인데, 우리가 전에는 불순종의 모습으로 살았어요.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내주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게 하냐면, 다시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요. 하나님 아빠. 이 아버지와 아빠, 이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아빠.
요만한 아이들이 아버님 안녕하세요 이러면 얼마나 이게 싫겠어요? 아빠! 말만 아빠지 부를 때는 반말해가면서 다 시켜 먹으면서 그래도 아빠들의 해가지고 막 그 좋아서 하는데, 근데 원래 때 그 설교하신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본인의 자녀들 키울 때는 먹고 살기 바빠서 뭐 제대로 못 키웠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손주들 보니까 그때랑 또 다르잖아요. 한없이 좋고 뭐래도 좋고 그냥 다 받아주고 싶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한 사람도 아버지라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부르지 못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나님을 불렀냐면 아도나이, 나의 주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아도나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밖에 부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최초의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줄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니까 우리를 보고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니 그 예수님이 우리 보고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이 내 형제다, 뭐 내 삼촌이다, 고모다, 조카다 막 이러면 좀 잘나야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제 우리 사모님 이모가 이모죠. 그렇죠. 이모죠. 이모가 있는데 이제 친이모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야구 선수예요. 야구를 잘해요. 그래서 국가대표도 하고 지금도 야구 그 프로야구 선수에 아주 좀 잘하는 친구예요. 나성범이라고 있는데, 근데 저 그 아내는 나성범을 한 번인가 봤어요. 저도 한 번인가 봤어요. 상가집에서 장례했을 때. 안 친해요. 전혀 안 친한데 이모 아들이니까 관계는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족보로 하는 사람이 부탁을 해요. 좀 나성범 사인볼 하나 좀 받아달라고, 광팬이 있다고. 이모랑도 친하긴 친하는데 한 몇 년간 연락도 안 했는데 그 참 이게 쉽지 않아요. 부탁하는 게 정말 안 쉬워요. 근데 아무튼 막 이렇게 이제 그리고 얘기하는 것은 그 선수가 잘하니까, 야구 잘하고 그리고 성격도 괜찮으니까 그렇지, 성격도 더럽고 야구도 못하면 난 친척이라고 해서 가깝다 해도 많이 먼 친척이라도 말도 안 해요. 모른 척이에요. 근데 잘하니까, 성격 좋으니까 내 사촌 동생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봤을 때 여러분 얼마나 보잘것없고 약하고 미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늘 쓰러진 곳에서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도와달라고 그러고, 이게 우리 아닙니까? 그러면 야, 이제 넌 좀 창피하다, 우리 서로 모르고 살자, 아는 척하지 말자, 이럴 법한데, 아까 얘기했던 히브리서 2장 11절에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딜 가든 내 형제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냐, 여기 말씀을 듣는 이가 그렇지 않느냐 했던 것처럼 주님은,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왜 여러분 스스로가 부끄러워하십니까? 왜 여러분 스스로가 못났다고 하십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이 나를 귀히 여기시고 주님이 나를 자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찬송가 563장, 아니 500몇 장이죠. 예수 사랑하심을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병들었어도 넘어졌어도 쓰러졌어도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임을 증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자녀에게 주어지는 게 있어요. 뭐가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유업,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우리는 상속자가 됐대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어릴 때 이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저희 집 앞에, 저희 집은 차도 안 들어오지만 그런 달동네에 살았지만, 아무튼 제 앞에 검은색 세단 승용차가 탁 서는데 멋진 양복을 입은 신사가 딱 내려서 하는 말이, 도련님, 이제까지 찾았습니다. 도련님은 암흑의 그룹 회장님의 유일한 손자입니다. 회장님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꿈을 꾼 적이 있었어요. 나도 회장님의 손자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꿈이죠. 우리 할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셨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도 그런 분이 아니셨는데, 아무튼 간에, 자, 그런 일은 절대 없는데 만일 제가 알고 보니 회장의 그냥 손자였어요. 그래서 회장의 모든 재산을 다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됐어요. 그러면서 회장이 그럽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네 것인데 그래도 이 회사를 상속받으려면 너 경영 수업을 받아야 된다. 회사를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회사의 운영도 모르는 그런 사람에게 무조건 회장 맡긴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회장의 손자라 아들이 할지라도 경영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수업을 받게 합니다. 받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상속받게 하지 않고 이제는 수업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면, 회사도 경영 수업을 받는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면 수업을 받아야죠. 어떤 수업을 받아야 됩니까? 다시 17절로 보십시오. 1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은 우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 혼자서 상속자가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떤 수업을 받아야 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뭐도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받아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라면 우리도 따라가야겠죠.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봅시다. 베드로전서입니다. 맨 뒤쪽에 보면 있어요. 거즈반 뒤쪽에 보면 베드로전서 4장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381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81쪽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으니 그런 혹독한 훈련이 있는 겁니다. 고난이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회장의 상속자가 됐으니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냥 놀고 지냈는데 그거 앉아서 배우고 있고 막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겠죠. 그런 훈련을 통해서 그가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는데 그것으로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에게 재산을 모두 넘겨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다 훔쳐가 버리겠죠. 그러니 훈련을 시킵니다. 수업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고난의 십자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왜 그렇지,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러지 말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친구 간에, 요즘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심할 때는요, 밥 먹을 때 눈 감고 기도하면 수근거리고 그랬어요. 식당에서도요, 막 이게 함부로 기도도 못하고 그랬었다고요. 근데 그걸과 이제 이 성경에 나온 거하고는 견줄 수가 없겠죠. 더 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있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하게 여기고, 이게 있어야 부활의 소망도 영광도 주어지구나,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왜 이런 고난이 주어져요? 왜 이런 시련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늘 주의 성령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수업을 잘 받아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